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눈물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면서 죄인들 중에 혹시 돌아올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인장반지를 들려보내시며 사방에서 재앙의 바람을 쥐고 있는 천사들에게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꼭 잡고 있으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털끝만큼도 해치지 못하도록 이마에 인을 찍어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그렇게 인을 찍어 보호하신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이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에 화답하여 천사들이 이 찬양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완전한 찬양을 드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바로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늘 섬긴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림을 새겨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그러한 소망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내용입니다.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장엄한 찬양 드리는 것을 본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24장로는 모든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하얀 겉옷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고 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장로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고대에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너희들 이런 거 아니?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어 청중들의 마음에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고대인들의 전달 방식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의 대표는 그렇게 요한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질문으로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장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대답했다는 말은요, 이미 전에 완전히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냥 과거에 말했다가 아니라 이미 전에 다 말했잖아요. 한국 노래도 옛날에 있었죠.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다 말했다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다 말했고 더 이상 할 말 없다라고 할 때 썼습니다. 6장, 14장, 15장에서 3번 딱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요한은 이미 완전히 다 말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환상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라는 것을 말했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 장로님으로 번역한 말은 원어에서는 내 주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부르던 존칭입니다. 요한은 장로들의 대표를 높이면서 당신은 완전히 아십니다라고 전에 이미 완전하게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그 장로가 요한에게 대답한 것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제가 계속 원어를 그대로 직역합니다. 그래서 큰 환난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출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이와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 12장 1절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난이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것이 발견된 자는 모두 다 그 기록된 모든 자가 그 환난에서 구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천사장인 미가엘을 보내서 책에 기록된 이름이 발견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요, 언제 성취됐냐면은 1차적으로 바빌로니아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속 티끌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 환난을 겪고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환난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모욕을 받는다고 다니엘에서 말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2절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은 다 데려올 거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 꺼내서 데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은 특별히 어떤 한때의 환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환난을 받은 자들을 살아있는 자건 죽은 자건 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고 반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던 셀 수 없는 무리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이것은 7년 대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의 시대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서 하던 것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큰 환난 속을 통과하던 자들입니다. 또 오늘날은 음란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는 성도들도 모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핍박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한이 보던 큰 무리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1세기 말 큰 환난 가운데 있던 교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는 환난이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이라는 대환난이라는 말을 세대주의로 종말론 가르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7년 대환난, 1000년 왕국, 이렇게 해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환난을 거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나 같은 말을 말 바꾼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들은 별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별처럼 빛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빛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숨겨있는 뜻은 별이 어떻습니까? 한 개가 딸랑 빛납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빛납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 이유는요, 이 공해나 밝은 빛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 불빛 없는 시골에 가면 하늘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내 자손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도 역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13장에 보면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한 것이 여기서 별처럼 빛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함께 의인들도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에 비추어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온 큰 환란에 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빠져나온 셀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한 것이고요, 우리도 장차 그 무리에 포함되어서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힘을 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환란이란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라는 압력입니다. 환란이란 특별히 막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만 환란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내부의 유혹적인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교회 외부의 공공연한 압력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란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특별한 환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란입니다. 외부의 공공연한 압력은 그래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욕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면 우리는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목자들이 세상 영광을 따르도록 가르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말이 옳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해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요즘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간음하는 여인의 비유로 나온 것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 중에 대표인 그 사람이 또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빨았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둘 다 한 번 옷을 빨았고 한 번에 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에.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빨았고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피와 땀으로 더러워진 옷을 빠는 장면인데요,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옷을 빨아서 입고 개선 장군의 행렬에 참여하려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은 갈아입으면 끝이지만 고대 사람들은 갈아입을 옷이 없습니다. 땀과 피로 얼룩진 옷을 물로 깨끗이 빨아서 입고 종려나무까지 들고 개선하시는 왕을 환영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여러 번 빨고 또 빨아서 희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빨고 단번에 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피로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피로 빤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옷을 입을 때까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은 성화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번에 깨끗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완전한 흰옷을 입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모두가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한 당시 계시록을 기록해서 전해던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냥 다 죽어.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힘든 것,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꼭 가난해지고 거지처럼 살고 매를 맞아야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핍박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소망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로 중에 한 사람 대표가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장로는 이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습니다. 고대에는,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나갔습니까? 대제사장만. 그것도 정결한 예식을 거친 후에 발목에 끈을 메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끈으로 잡아내서 끌어냈습니다. 그만큼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성전에서 그분을 밤과 낮으로 섬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은 언제 자요? 그건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요, 그때는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을 때는 아마 이 표현으로 볼 때 잠 안 잘 겁니다. 3교대로 할까요? 그런데 이어서 장로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장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70인역 그리스어로 기록된 70인역 구약 성서와 비교해 보면 시편 91편 1절은요 장막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요, 계시록 7장 15절에는 같은 말이지만 장막이 그들 위를 덮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계시고 그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표현만, 하나는 장막 안에 거한다고 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신다고 한 것뿐입니다. 시편 91편 3절 4절에 보면 건져주실 뿐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암탉이 날개로 보호한다고 해도 안전한 것인데 독수리가 보호한다면 하늘의 어떤 새도 공격할 수 없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큰 환난에서 건져내서 주시는 장면은 이미 14절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건져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주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천막으로 덮는다는 이 단어를 아무 때나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늘에 있는 존재에게만 이것을 썼습니다. 요한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썼냐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 처음에는
천막으로 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천막을 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막을 치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21장 3절에서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천막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천막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천막이 안에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어떤 표현은 하나님의 천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 옆에 있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천막을 친다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존재를 뜻하는 말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천막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막으로 그렇게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어서 16절에 보면요, 두 쌍의 네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배가 고프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결코 배가 고프지도 않고 결코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는 말을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저보다 한 세대 위에 1930년대에 태어나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배고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아버지나 삼촌이나 종조부들에게 많이 들은 것이 옛날에 굶을 때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흰 껍질을 벗겨 먹었고 풀뿌리를 캐 먹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서 굶어 죽었다 이런 소리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목마르다는 말은요 쉽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실 물은 어디나, 깨끗한 마실 물은 어디나, 산골짜기 어디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뭐랍니까? 배고프면 물로 배를 채웠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조한 사막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실 물을 확보하는 것은 먹을 것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샘을 두고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땅의 목자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샘을 하나를 확보하면 사막에서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사람도 먹이고 그러면서 목축을 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사막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짝으로 나오는 말은 해와 모든 열풍입니다. 바람, 뜨거운 바람인데요, 이것도 덮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시 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햇볕에 타 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사막을 걷다가 뜨거운 열풍이 불어서 다 타 죽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어디나 사방에 나무가 있고 산 그늘이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뜨거운 햇빛은요 탈수 증세로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시로코라는 열풍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1절에서도 햇빛과 열풍이 함께 나옵니다. 이 바람이 불면 나무나 풀들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농작물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40도 정도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그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면 식물들은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물론 거기에 그 정도 돼도 물을 계속 스프레이를 뿌려준다면 안 죽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햇빛과 열풍도 다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막이 되어주셔서. 무슨 뜻입니까? 비유입니다. 어떠한 위협도 없이, 위험도 없이 완벽하게 보호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무더위나 햇빛도 해치 못하게 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덮는 천막이 되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마지막 17절입니다. 먼저 보좌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보호해 주시고 어린 양께서 양떼의 목자가 돼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이사야 49장 1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49장에는 이러한 네 가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이끄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사야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목자가 된다고 한 것만 다릅니다.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그림은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본래 목자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인도한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인도가 아니라 모두 나머지 3번 모두 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결국 통치하는 지팡이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목자가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 양떼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나 늑대 같은 동물들이 해칠 때는 그 지팡이는 뭐가 됩니까? 그것들을 때려잡고 쫓는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바로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다른 대적들은 때려잡으면서 지켜주시면서 이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질그릇을 깨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목자가 지팡이로 질그릇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겠죠. 대적이 그렇게 왕창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보호하는 모든 역할이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인도한다는 그 한마디로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마시게 하는 모든 역할이 어린 양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린 양께서 양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셔서 마시게 하시며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양들이 물을 갈망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라고 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러한 갈증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함으로 완전하게 풀릴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이상한 말을 쓰는지 모르죠. 닦아주신다고 않고 혹시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 쓰지 않는 말인데요, 이것은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서 씻어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손수건이나 옷자락으로 눈물 닦아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손수건으로 눈물 닦아주고 그 옷소매로 닦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것은 원어는 이 말은 물이나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물이나 기름을 부어서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 눈물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모래들이 얼굴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뭐가 생깁니까? 그 작은 먼지들이 진흙 자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물을 손수건이나 옷자락으로 닦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닦습니까? 아기 얼굴 더러우면 씻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물로 이렇게 눈물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역시 배경이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 주시는 장면은 모두 다 생명의 샘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더러워. 어떻게 마신다고 해놓고 그
그 물로 또 어떻게 세수를 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던 우물이나 아니면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이것은 퐁퐁 솟아나서 강물을 이루는 샘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퐁퐁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또 그 샘물로 얼굴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은 이 낭비된 인생에 대한 슬픔을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라 울다가 갑자기 웃는 아이처럼 행복해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은혜로운 해석인데요.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똑같은 말을 요한계시록 다른 데서 어떻게 썼나 봐야 됩니다. 21장 4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눈물 닦아준다는 것은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뜻이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던 그런 슬픔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을 없애주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환난에서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란 마지막 때 특별한 환난 기간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때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타협하면 안전하게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압력이 큰 환난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약시대 사탄은 주변에 잘 사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고 바빌로니아가 있었고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 모두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들을 따르면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유혹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이방신들을 섬겼던 겁니다. 역시 타협하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것이 우상숭배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역시 사탄은요, 세상 영광을 신으로 섬기면 안전하게 예수를 믿게 해주겠다고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은 너희들이 믿는 믿음을 잘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나, 이것이 계속 똑같은 형태로 전략만 바꿨고 그 원칙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전략을 거부할 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조롱이나 모욕이나 어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환난이란 믿음에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압력인데요, 공동체 내부에 유혹적인 가르침이 있고 공동체 외부에 공공연한 압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세상도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영광과 하나님 영광을 함께 섬기는 교회들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핍박은 항상 교회 안에서 옵니다. 먼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양다리 걸친 성도들이 자신들의 양다리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제일로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양다리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드러나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들을 유혹하다가 안 되면 핍박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사탄의 전략이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일관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머무르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 피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그 환난을 잘 통과하면 목자 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샘물로 우리의 눈에 얼룩진 눈물을 깨끗이 씻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